네, 오늘은 우리가 맥주감사와 창립기념주일 감사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맥주감사로 지키는 것입니다. 10명의 한센인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주님께 달려와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이 되시고 그에게 대해서 보람을 느끼셨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도 지난 상반기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일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성도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주님께 돌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주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창립된 지 횟수로는 13년을 맞았습니다. 또 몇 주년인가 이렇게 따질 때는 1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실로 교회가 없이는 성도의 이 지상에서의 생활은 무의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합니다. 자, 한 번은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똑똑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겁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고 또 힘써서 선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껄껄껄 웃으시면서 자신의 벽난로에서 타고 있는 장작개비 하나를 손에 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던 이 장작이 금세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세 새까맣게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지체들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받아서 자신도 뜨겁게 달아오르는 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은혜가 생각해 보건대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볼수록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처럼 담임 목사로서 일할 수 있게 하신 데 대해서 큰 감사를 늘 느낍니다. 오늘은 더욱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 11시에 11시에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었죠. 바로 그렇게 마지막에 고용받은 품꾼과 같은 기쁨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은 오후 5시, 이제 6시면 해가 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시는 교회에 목사로서 섬길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로서는 참 많은 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제 세어보니까 저로서는 20년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 20년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음먹는 이 각오가 변함없이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염원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창립기념주일에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한껏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반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안정을 찾게 하심을 함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모습,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장차 계속해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을 저와 여러분들께서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소재를 가지고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평소에 신앙인의 헌신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까? 혹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힘껏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그렇게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헌신은 무엇인가? 헌신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 이전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헌신의 정수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였습니다. 그는 금 10만 달란트 그리고 은 100만 달란트를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대부분 다 아버지 다윗이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가치로 어떤 성경학자가 따지니까 약 1조 원 정도나 되는 가치라고 합니다.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규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을 우리가 찾아본다면요, 솔로몬은 레바논의 두로왕 히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라고 두로왕 히람에게 말하면서 레바논의 그 아름다운 백향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조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물질을 들여서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는 먼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전 세계에서 바티칸 성당이 가장 큰 교회당의 건축 규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티칸 성당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교회 건물은 저 미국 뉴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종만 68개가 달려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건축은 누가 주도했는가 하면은 저 유명한 록펠러라고 하죠. 바로 그분이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 30대 때부터 거부가 되기 시작해서 43살에는 석유회사로부터 시작한 엄청난 재벌을 이루었고 미국의 최대의 부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53살 때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눈썹이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온몸이 말라가는 알로피셔라고 하는 무서운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의사가 진단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참으로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10가지 신앙의 교훈을 준 것으로 유명한데요. 항상 본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가장 예배당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해라. 반드시 11조를 드리거라. 등등의 이런 교훈을 주신 위대한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곧 세상을 이제 떠날 텐데 이제 마음껏 네 마음에 차도록 하나님께 바치고 또 선한 사업에 힘쓰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어머니의 말씀을 그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어머니가 다니고 있는 교회, 본인의 교회이기도 하겠죠. 그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로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그 이후로도 무려 40년 이상을 더 살아서 9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막대한 물질을 들여서 엄청난 규모의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 시한부 판정을 받은 그가 그 후로 무려 98살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 아무런 연결고리, 인과관계가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시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그에게 못해 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시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냐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인의 헌신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헌신이란 먼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물질을 드린 사람들이 성경에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엄청난 물질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저 유명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어디를 지금 찾아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시는 중입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의 동편에 감람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3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습니다.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이때는 유월절 엿새 전이다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줍니다. 곧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밝혀줍니다. 주님은 지금 식사하는 중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주님 앞으로 와서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마가복음 14장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는 순전한 나드라고 밝히는 이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주님의 발에 붓고 여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향유의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였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가룟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룟 유다라고 밝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는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를 칩니다. 저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분을 냅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그것은 노동자의 300일 정도의 임금입니다. 즉 어떤 사람의 1년 정도의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의 가치가 대단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정도의 연봉이니까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는데 하루 저녁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두고서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참으로 놀랍고 갑작스럽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로서는 조금 더 깜짝 놀라게 되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3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이 이야기를 전하라 하신 이 사건의 의미를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깊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힘을 다해서 이 향유를, 큰 가치를 지닌 이 향유를 부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인격이 변화되고 그의 태도가 변화되고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 기차와 내가 부딪힌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몸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질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만났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정녕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입맛, 취향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으로 기울어졌던 그의 관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관심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그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을 기쁘게 하는 데 대해서 흥미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충동에 따라서 생각했습니다. 나의 마음이 나에게 충동을 주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에 제동을 거시기 시작합니다. 잠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정녕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것인가? 정녕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기뻐하실 일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나의 영혼에 말씀을 걸어오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의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했던 어떤 일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면 할수록 성령께서는 오히려 숨막혀서 질식되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된 영혼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가 지금까지 매여 있었던 수많은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음주일 수도 있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또 서양인들처럼 약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떤 형태를 가지든지 간에 그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중독에서 그 취향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사라져버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취향을 가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금매였던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새로운 취향, 새로운 입맛이 그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 여인처럼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제 진정으로 바라보기 시작함으로써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는 말씀을 사모함으로부터 나타나는 변화요,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또한 내가 지금까지 바라봤던 상대방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가시돋친 말을 했고 가시돋친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처럼 공격적이었던 사람은 사라져버리고 자신과 남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천국의 분위기가 그의 마음에 형성되고 찾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자신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여인은 진정한 가치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조금 전에 나눈 대로 이 향유는 대단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이것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술한 것처럼 한 사람의 1년 연봉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놀랍게 되는 것은 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그는 제자이면서도 도저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영적인 일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자인 것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우리 함께 살펴본다면요, 이 여인이 주님의 머리에 이 순전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렸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까운 마음으로 다음에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 여인은 주님께 부어드리는 마음에 아까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은 짧은 순간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으로 주님을 가득하게 해드리는 이 일, 이 정도로 값나가는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하게 생각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여인은 더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라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름하여 지금 거룩한 낭비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속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것은 정말 낭비입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 자신은 가장 거룩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낭비라고 일컫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일을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일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워십이라고 하죠. 자, 이 워십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was라고 하는 단어와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was라고 하는 단어는 값어치라는 뜻을 가집니다. ship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의 그 의미를 추상명사가 되게 하는 꾸린말입니다. 그러므로 워십은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그 값어치에 합당하게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을 워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값어치에 합당한 행동을 하면 워십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워십은 예배라고 했죠. 그러면 예배가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로 그 예배가 성립되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일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 어떤 남김도 여지도 두지 않고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드리는 것으로, 나의 관심사를 드리는 것으로, 혹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연복에 가장 작은 엽전 2렙돈을 바친 여인에 대해서 그가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소유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심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세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가치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거룩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이 한 일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육적인 시각으로는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5절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관련된 갈라디아서 5장 17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원하면 성령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받들어들이면 육체의 일에는 취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제 성령의 소욕을 따랐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렸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정성, 우리의 관심이 오직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바로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미리 영적인 눈으로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사도 바울이 말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십자가라는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주님의 죽으심이 떠올라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 수 있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저 율법사들에게 이제 내가 사로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 주님의 예고의 말씀을 제자들과는 달리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여인의 행함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십자가와 바로 가깝게 연결되는 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사를 지내면서 향품을 시신의 몸에 바르게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시신이 부패되는 그 지독한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에, 주님의 머리에, 그리고 주님의 발에 온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진정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틀림없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일은 나의 장례를 위함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의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초반처럼.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악귀 들린 자를 그 악귀를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니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곧 주님의 헌신이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헌신이셨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헌신과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무관한 헌신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온갖 죄악과 허물을 대속하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었습니다. 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는 사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까지 해온 헌신, 이제 하고자 하는 헌신, 장차 우리 평생에 이루어질 헌신은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사역과 연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여인의 헌신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으로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수많은 영혼들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제 상관은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으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 나의 사랑하는 직장 동료, 친구들, 초등학교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내가 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사역으로부터 수많은 영혼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바로 이 많은 영혼들의 구원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깝게 우리에게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자, 어제도 나와서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교사 선생님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에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회 때마다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것이 성장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잘 양육되고 구원받는 일에 사용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라고 했는데요, 우리도 평생을 사는 동안 이 여인이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힘써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우리 모두가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